오늘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도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올해를 감사함으로 또 마무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야곱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이사야서에서 야곱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야곱은 징그러운 사람이에요. 남의 발목을 잡고 또 가까운 사람도 속이고 참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실 그건 이제 어머니가 시킨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도 속이게 되고 형도 속이고 결국 야곱은 살기 위해서라도 아버지 집을 도망 나와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외삼촌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주변 사람을 속이던 이 야곱이 이제 놀랍게도 이제 이곳에서부터는 이제 속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인 것만큼 이제 자기가 더 많은 이제 속임을 당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인데도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여러 번 속였습니다. 7년을 일해 가지고 결혼하고자 했을 때에 자기가 좋아했던 그 딸을 주지 아니하고 첫째 딸을 이제 그렇게 속기 시작해 가지고 그는 번번이 속았습니다. 품삯을 정하고도 10번도 넘게 라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번번이 속임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외삼촌과 그 아들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고향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근데 세상은 넓은데 야곱이 갈 곳은 다시 가나안 땅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 집은 야곱이 돌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으로 인하여서 에서가 이제 내 눈에 띄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가야 할 땅, 또 내지는 야곱이 가야만 하는 땅.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셔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아내들을 들로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 나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속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같은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이 자기에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았고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부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들도 야곱을 따라서 가겠노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야곱은 결국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이제 외삼촌의 땅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는 광명한 대낮에 환송을 받으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야반 도주하듯이 라반과 그 자녀들이 양떼를
양떼 털을 깎으러 간 때, 그러니까 연중에 제일 바쁠 때가 그때, 양털을 깎을 때가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그러니까 사흘길을 나가서 양털을 깎는 그 틈을 따갖고 이 야곱은 도망하게 됩니다. 재미나죠?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도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고향 땅을 향하게 될 때도 야곱은 도망가듯이 또 도망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3일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3일길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따라올 수 없는 길입니다. 3일길을 나가서 예배하겠다. 출애굽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3일길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을 3일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양털을 깎으러 3일길 떨어진 곳에 가서 양털을 깎으러 갔는데 그 틈을 타서 야곱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 라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바쁜 일을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미친 듯이 야곱을 쫓아옵니다. 정말 어지간해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였는데 라반은 목숨을 건 것처럼 미친 듯이 따라왔습니다. 눈에는 광기가 빛났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야곱을 잡으려고 코앞에 두고 그 전날 밤, 그 다음 날이면 야곱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까지도 좁혀놨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 쫓아가서 내가 이것들을 다 요절내리라. 이런 라반이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딱 침을 놓은 거예요. 못을 박은 거예요. 너는 야곱을 만났을 때에 선악간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은 거예요. 비록 야곱이 조카였지만 요절을 내겠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위해서 막아서고 그를 지켜주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어쩌면 야곱은 모를 겁니다.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일을 벌여놨는지 야곱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라반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악간 따지지 말라고 해서 내가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죽이겠다고 그 3일 길 이상 벌어진 그 길을 그냥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그러니까 야곱도 처음에는 놀랬겠지요. 도무지 라반이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야곱도 시급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정을 알면서 야곱이 되려 큰 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결국 거기서 라반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결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성구용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라반과 결별하는 일들이에요.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 그것을 올해 우리가 보내기 전에 결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야곱은 라반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 일을 한행하는 과정 속에서 라반과 같이 속임을 당하고 그 예스럽지 않은 그 눈빛으로 우리가 대접을 받으며 그래서 이 야곱이 거기서 도망 나오듯 나오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2022년도를 살면서 우리에게 좋지 않았던 그런 모든 관계들을 떠나고 결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결별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습니다.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라반의 눈치를 보면서 끌려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야곱은 그 경계를 넘어서서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에서와의 관계지요. 정말 넘어야 할 하나의 산입니다. 어렵게 라반을 떠났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에서와의 해후입니다. 에서에게 기별하지요.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안겨주면서 형의 마음을 좀 녹여볼까 했지만 어림도 없는 그런 분위기에,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때로 나누어 갖고 한때 넘겨보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야복강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건너야 건너가는 거죠. 그러다 이제 그 밤에 알 수 없는 씨름이 시작이 됩니다. 밤새 씨름을 하게 되는데 밤새 씨름하던 이 야곱은 환도뼈를 맞습니다. 싸움하던 이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죠. 그 바람에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악착같이 그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름하던 일을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아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씨름하던 그를 놓지 않고 오히려 씨름하던 그에게 자기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어냅니다. 그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근데 야곱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새 이름, 축복받은 야곱.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하나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속에서 또 우리가 두 번째 눈여겨봐야 할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어긋난 허벅다리로 인하여서 절개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또 하나는 비록 그가 어긋난 다리로 인하여서 절고는 있지만은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에서를 상봉하게 되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목을 어긋맞고 그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입 맞추면서 서로 울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에서와 화해는 야곱에게 가장 넘지 못할 만한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전날 분위기만 해도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건 당연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라반에게 도망치듯 떠나왔을 때 라반 역시 야곱을 가만두지 않을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선 거예요. 덜끝 하나 손 못 대게 하셨거든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 일이 에서에게 또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룻밤 만에 에서의 모습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지켜볼 때 다리를 절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형 앞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에서에게로 기어오는 이 야곱을 보면서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때 달라진 것은 야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야복강 사건 이후의 야곱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다. 제가 그동안 생각 못했던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는 어쩌면 야곱은 이후로 계속 다리를 절었을 거다. 평생 다리를 절고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에서 봉변을 당하는데 이때 야곱의 모습은 참 무력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이후로도 야곱에게서 그전처럼 도전적이거나 적극적인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의 발목을 잡고 징그럽게 늘어지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가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모습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땅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비록 다리는 절고 있었지만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마치 오페라의 서곡처럼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화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2022년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2019년 이후로, 아니요, 어쩌면 훨씬 그 전부터 코로나와 같이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코로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이 코로나는 가져왔습니다. 끝날 만도 한데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코로나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약한 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어이없게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내가 전해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또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겉모습은 다리를 절고 있다라는 사실에 땅끝까지 선교하던 사도 바울, 그에게도 육체에 지르는 가시가 여전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갖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까요? 그 길도 어쩌면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반드시 지나야 하는 여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지나가면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형통해야 한다, 뭐든지 다 좋아야 한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본향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을 피하고 싶지만 피해가거나 돌아서 갈 방법이 없어요. 정말 피할 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면으로 돌파해야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만 그래도 걸을만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2022년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도 쉽지 않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감리교 교리적서는 제8항을 보면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면서 왜 그가 감옥에 갔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아차립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요셉의 간절한 그 기도 그 하나에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 감옥에 와 있는데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이 일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냐 말이죠. 같이 있던 사람은 죽음을 당했는데, 죽을 자리에서 자기는 살아났는데, 그게 다 요셉이 그 일들을 해몽해 주어서 일어난 일들인데 어떻게 요셉을 잊을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는 정말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요셉이 생각이 난 거죠. 그 바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알게 모르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인 우리가 지금 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야곱, 그는 축복을 받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인은 비록 그가 다리를 절고 있지만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요 그의 앞에 해가 돋고 있더라라는 이야기. 새해를 날리는 해가 돋아오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형편이 다리를 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안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가고 2023년 새해를 바라보지만 또 새해의 전망은 여느 때와 달리 더 어둡기만 합니다. 새해의 새로운 희망이 우리 안에 또 넘쳐 흘러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현실은 다리를 절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새로운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해를
떠오르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본향에 이르는 순례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